안녕하십니까. 생활주역을 강의하고 있는 이규희입니다. 지난 시간에 대육계를 이어서 오늘은 지삼경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경계의 상을 보면은요, 위에는 땅을 상징하는 공깨가 됩니다. 공깨지만 자연으로는 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지자를 씁니다. 자, 아래에 있는 개는 강깨로서 산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두 개 합쳐가지고 지산경깨가 된 것입니다. 자, 지난 14번에는 하천대육계인데 왜 하천대육계 다음에 지산경계로 이어졌는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하천대육, 많은 것을 소유하면은 오만한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겸손해라. 그래서 대육계 다음에 겸손에 관한 경계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거를 갖다가 글로 써보면은 자, 많은 것을 소유한 자는 오만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겸계로 이어졌다. 공자는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위에 있는 공계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자, 공계의 자연은 뭐예요? 땅에 해당됩니다. 공깨의 덕을 보면은 능력, 덕을 보면은 무엇이 있습니까? 공깨는 만물을 포용합니다. 자, 공깨는 땅에 해당되죠. 곤자를 보면은 땅에다가 씨앗을 심었더니 뿌리 내리고 싹이 트고 만물을 갖다가 길러주는 덕이 있습니다. 자, 공깨는 땅이 되면서 포용하고 만물을 길러주는 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깨는 가정에 비유하면은 누구에 해당됩니까? 어머니는 자식이 열이라도 다 어떻게 길러줍니다. 음식을 해서 나눠주고 아이를 낳아서 젖을 먹이고 그죠? 그래서 가정에서 보면은 어머니에 해당됩니다. 자, 그리고 공깨의 가장 큰 특징은 아무리 작은 거라도 땅을 뚫고 다 싹을 틔울 수 있습니다. 그죠?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거는 바로 유순에 해당됩니다. 자, 이러한 공깨의 특징과 강깨의 특징을 가지고 겸깨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이번에는 강깨에 대해서 볼까요? 강깨는 뭡니까? 자연으로 봤을 때는 움직이지 않고 예전에 이런 시조가 있죠. 인글은 간데없네. 그 뭐예요? 자연은 그대로 있는데 인글은 간데없네. 사람은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산천은 그대로 있다. 산천은 의구하다.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강깨는 뭐에 해당되냐 하면은요. 산에 해당됩니다. 딱 걷혀 있는 겁니다. 산에 해당되고 산은 언제 봐도 그대로 딱 걷혀 있습니다. 이동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덕은 지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딱 걷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지하라 이렇게 해당되고 그 다음에 강깨는 끝도 없이 독실하게 만물을 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산속에 가보면 뭐가 있습니까? 온갖 나무와 짐승과 모든 벌레와 다 거기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든지 독실하게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독야라. 자, 이런 뜻을 가지고 공깨와 강깨의 이러한 자연과 의미를 가지고 걔를 하나하나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읽고 해석합니다. 겸은 형통하니 군자유종이니라. 굉장히 좋은데도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그죠? 고는 형하니 군자유종이니라. 겸깨는 형통하니 군자는 끝마침이 있는 것이다. 자, 이거를 갖다가 하나씩 풀이해 보면은 겸깨는 형통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겸깨는 왜 형통할까? 겸이라는 걸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군자가 유종이 있다. 그죠? 겸은 뜻이 뭐냐 하면은요. 무조건 겸손하고 낮추는 게 겸이 아닙니다.
겸이라는 것은 능력과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데도 자랑하지 않는 것, 있다고 과시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겸자는요. 겸손이라는 것은 무조건 낮추고 굽히는 것은 비굴함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자께서 설명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겸손은 소유하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 덕, 재력 모든 것이 있는데도 어떻게 한다? 자처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소유하고서도 자처하지 않는 것을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겸이라고 한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군자는 유종이 있다. 그래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처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일이 형통한다는 겁니다. 겸손하면은 많은 사람이 마음으로 복종을 하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이 일을 할 때 도와주면은 저절로 형통하게 되는 거가 됩니다. 자, 유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종은 끝이 있다. 군자에게는 끝이 있다. 그 끝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끝이 있다는 것은 좋은 결과가 있다. 이럴 때는 선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결, 좋은 결과가 있다. 그 좋은 결과가 끝없이 계속 이어질 때 유종이라고도 하고 우리 흔히 쓰는 유종의 미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선결을 다른 말로 하면은 덕을 아름다운 덕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결이라는 말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겸은 형하니 군자 유종이니라. 그죠? 그거를 갖다가 보면은 풀이에서 보면은 겸께는 형통하니 겸께는 겸이라는 것은 소유하고도 자랑하지 않고 과시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도와줘서 형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는 형통하다는 것은 어떤 일이 순조롭다는 거예요. 순조롭다. 모든 일이 거침없이 어떻다? 순조롭다. 순조롭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겸손하고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랑하지 않고 겸손할 줄 알면은 많은 사람이 마음으로 도와줘가지고 어떤 일이든지 순조롭게 해 나갈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군자 유종이라. 군자에는 끝마침이 있다. 유종의 미가 있다. 그런 얘기는 이 끝마침이 계속해서 이어진다. 왜 그러나 하면은 결말을 잘 이었기 때문에 아름답게 결실을 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끝없이 이어진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지산경계의 괴사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괴사를 갖다가 하나하나 풀이한 단전을 보겠습니다. 이 괴사는요 문왕이 쓴 겁니다. 그때 문왕 당시에 글을 썼는데 공자께서는 유가적 입장에서 의리를 가지고 단전사항을 붙여서 풀이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공자의 단전을 보겠습니다. 자, 단전은 글이 길어가지고 제가 두 페이지로 나누어 왔습니다. 단할 겸형은 천도는 하재의 광명하고 지도는 비상행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단에 말하였다. 공자께서 계사를 갖다 풀이하면서 단에 말하였다. 겸께가 형통함은 이제는 자연을 가지고 설명하고 다음에는 사람의 도, 지도 여러 가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은 자연 천도를 하고 지도하고 그대로 설명한 겁니다. 겸께가 형통함은 천도는 아래로 사겨서 아래로 교제하여 밝게 빛나고 지도는 낮아. 지도는 땅이 낮잖아요. 그죠? 지도는 낮아 위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제자를 보겠습니다. 제자가 있고 그다음에 천도가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지도가 있네요. 자, 천도를 먼저 보고 그다음에 제자를 보고 지도를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천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많이 들어봤어요. 하늘의 도. 하늘의 도는 한마디로 하면 성이고, 두 마디로 하면 지성, 지극히 성실함이 되고, 그 다음에 네 마디로 하면 뭡니까? 자강불시. 스스로 강하여 뭐 하지 않는다? 쉬지 않고 끝없이 움직이는 걸 갖다가 천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천도는 뭐 한다?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고 유행한다. 1분 1초도 쉬지 않고 뭐 한다? 흘러다닌다. 성실하게. 그죠?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천도는 뭐냐 하면은요. 자, 천도라는 것은 음이 되었다가 양이 되었다가 밤이 되었다가 낮이 되었다가 더웠다가 추웠다. 그러한 길을 가지고 설명한 것이 바로 천도에 해당됩니다. 그죠? 천도는 이 기운이 지금 여기도 천도가 지금 이 빈 공간에도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입니다. 기. 그죠? 우리 몸에는 뭐가 있어요? 기와 혈이 있어요. 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도는 음이 되었다가 양이 되었다가 하는 것을 가지고 말한 것이다. 밤이 되었다가 낮이 되었다가 추웠다가 더웠다가 이러한 기적인 면을 가지고 설명한 것이 바로 천도에 해당됩니다. 자, 두 번째는 제자가 있죠. 그죠? 예전에는요. 음이 같으면은 그 글씨를 갖다가 빌려가지고 같이 썼습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는 가차, 빌가짜, 빌차자, 빌려서 썼다 그런 얘기. 그래서 이 제자는 교제하다는 뜻인데 건널 제자로 음이 같아서 같이 쓴 겁니다. 여기는 교제할 제자가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는 지도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지도는 뭐예요? 지도는 다 우리 눈에 보여요. 땅이 만들어내는 물건, 콩이면 콩, 팥이면 팥, 사과면 사과, 모든 것이 눈에 보여요. 그런 건 뭐를 가지고 말했냐면 보이는 그 형상의 기본이 되는 것을 가지고 했어요. 어떤 거에 땅의 높고 낮음, 땅의 형세를 가지고 설명한 것이 바로 지도입니다. 우리가 곡식을 심을 때 어때요? 높은 곳에서는 거기서 잘 되는 고냉 배추라든가 이런 걸 짓고 섭지 물이 많은 데서는 벼 이런 걸 심고 그다음에 또 건조한 데서는 땅콩 이런 걸 심습니다. 그래서 곤의 도는 다 보이기 때문에 뭐를 가지고 설명을 했냐면요. 곤도는 이 형의 높고 낮은 거 고죠. 자, 지도는 비 낮은 거잖아요. 그죠? 낮아서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비는 형상, 형세, 땅의 형세, 그죠? 지세. 지세의 높고 낮은 것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요 형자 대신에 지자라고 써도 괜찮습니다. 땅의 높고 낮은 것을 가지고 말했다. 지도는. 그죠? 자, 그러면은 다시 이어서 귀신이라든가 조화라든가 다시 천도 인도를 갖다가 공작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읽고 넘어갈까요? 단할 겸형은 천도는 하재의 강명하고 지도는 비상행이라. 단에 말하였다. 겸께가 형통함은 천도는 아래로 교제하여 밝게 빛나고 빛을 다 주니까 땅에서는 만물을 다 길러내잖아요. 빛나는 거잖아요. 그죠? 지도는 낮아서 위로 올라가서 음양이 합이 돼가지고 만물을 길러내는 과정입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단사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천도는 휴영이 입겸하고 지도는 변형이 유겸하고 귀신은 해영이 복겸하고 인도는 뭐예요? 인도는 오영이 호겸하니라. 겸은 존이 강하고 비불가윤이 뭐예요? 군자지 종야라. 군자지 종야가 또 나왔죠. 자, 이걸 일단 보고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천도는 하늘의 도는 가득한 것을 이지러지게 하고 해가 제일 높은 데 올라가면 조금씩 기울어지고 달도 차면은 기울어지고 만물이 아주 추웠다가는 뭐예요? 따뜻함으로 이어지고 아주 더우면은 추위로 이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득한 것을 이지러지게 하고 부족한 것에 더해주며 자 부족한 것에 더해주고 지도는 어때요? 지도는 가득한 것을 변하게 하여 가득한 것을 변하게 하여 어떻게 한다? 부족한 대로 흐르게 하며 또 귀신이 나왔네 이거죠. 귀신은 어때요? 귀신은
어떤 사람에게 오만한 자를 해치고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며 인도 사람의 도리는 오만한 자를 싫어하고 겸손한 자를 좋아하는 것이다. 겸은 겸손한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그 덕이 빛나 모든 사람의 혜택을 받고 그런 얘기입니다. 낮은 자리에 있어도 남들이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부로 넘을 수가 없으니 군자의 유종이니라 군자의 끝마침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거를 갖다가 하나씩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요 영자가 나옵니다. 그죠? 영자가 나오는데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다음에 요 영자 두 가지로 해석되고 그다음에 또 어떤 거를 볼까요? 그다음에 유자가 있죠. 유자를 한번 볼까요? 또 지난번에 얘기 안 했던 인도가 있어요. 그죠? 또 귀신이 있어요. 귀신. 자, 영자를 1번으로 보고 귀신을 2번으로 보고 인도를 3번으로 보고 유를 4번으로 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은 뭐예요? 영자죠. 영자는 가득하다. 만의 뜻이 있습니다.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랬어요. 만이 있고 가득하다 그런 뜻이 있고 그다음에 오만하다. 두 가지로 뜻이 쓰이고 있습니다. 가득하다, 오만하다. 자,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두 번째 귀신이 나오죠. 그죠? 귀신. 자, 2번 귀신은 무엇으로 얘기를 했냐면요. 이 조화, 만물이 만들고 변화하고 만들어지는 귀신이라는 것은 여기서 정말로 사람이 죽은 혼 이런 귀신이 아니고 만물이 변화하고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을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뭘로 만들어집니까? 음양으로 만들어지는데 음양이 너무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사람이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귀신 같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귀신은 조화의 자치, 조화를 부려가지고 음양이 조화를 부른 거 추웠다 더웠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만물이 막 만들어져요. 그죠? 그런 조화를 가지고 말하였고 그다음에 인도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인도죠. 그죠? 인도는 3번 그죠? 인도가 가장 중요한데 인도는 오만한 것을 경계한 겁니다. 사람이 오만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오만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바로 대육계 다음에 경계를 낳아가지고 인도로서 경계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는 계영이 경계를 한 겁니다. 어떤 사람을 요거는 오만의 만자로 씁니다. 계영이 오만한 사람을 경계하고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많이 쌓여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죠? 집을 99칸 가진 사람이 뭐를 뺏어요? 한 칸 가진 사람의 것을 빼앗아야 잠이 온다고 그랬어요. 뭐예요? 그거는 끝없는 욕심. 그런 게 끝없이 욕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뭐 하지 않으면 겸손하지 않으면.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은 소유하고도 모든 것을 가지고 있되 자처하지 않는 것. 내 것이 아니야. 이거는 모두가 나눠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졌을 때 빛이 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인도는 바로 계영이 오만한 것을 경계하고 오만한 마음을 경계하고 뭐를 힘쓰게 한 것이나 하면은요. 겸손함을 힘쓰게 한 것이다. 힘쓸 근자입니다. 뭐를 힘쓰게 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인도에 해당되는데 인도는 오만함을 경계하고 오만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잘하고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대 오만하면 볼 것이 없다 그랬어요. 공자가 항상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논어에 보면은요. 주공과 같은 공자가 평소에 주공을 굉장히 아주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일이 잘 안 풀리면 주공을 생각하면서 잠을 자면은 주공이 꿈에서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이래 굉장히 아주 주공을 믿고 의지했던 사람인데 주공과 같은 재주가 있더라도 인색하고 교만하면은 보잘것없다 그런 얘기했어요.
임색하고 오만한. 그래서 가장 거기서 공자가 중시한 것이 뭐냐면은 인색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있을 때 베풀어야 되는 거. 우리 흔히 말로 요즘에 시세 말로도 많이 쓰이죠. 있을 때 베풀어라. 그죠? 근데 쉽지 않습니다. 있으면은 더 쌓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욕망에 해당됩니다. 본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성은 자연이 태양이 모든 만물에게 빛을 내리듯이 본성은 다 나누어서라고 지시를 하는데 우리가 갈등을 한다는 것은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운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본성과 욕심이 두 가지가 무엇을 행동으로 할까? 그것이 바로 갈등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자께서 오만한 마음을 경계하고 여기 힘쓸 겁니다. 겸허한 마음을 갖도록 힘써라, 그런 뜻으로서 인도를 얘기했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에 요 4번 있죠. 4번요. 그죠? 4번은 어떤 거예요? 함부로 내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내 덕이 빛이 나가지고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지만 내가 낮은 자리에 있더라도 지가 최하급이야. 낮은 자리에 있더라도 그 덕을 함부로 사람이 넘을 수 없다. 그래서 여기는 넘을 유자니까 넘을 월자에 해당됩니다. 월야라. 자, 이렇게 씁니다. 자, 그렇다면은 귀신과 영자의 뜻과 인도 또는 유자의 뜻을 가지고 풀이를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천도는 휴영이 입겸하고 지도는 변영이 유겸하고 귀신은 해영이 오겸하고 인도는 오영이 호겸하니라. 겸은 존이 광하고 비불가윤이 군자지 종야라. 자, 하늘의 도는 가득한 것을 이지러지게 하고 추웠다 더웠다 음이 늘어갔다 양이 늘어갔다 계속 변화하는 거예요. 그죠? 이지러지게 하고 부족한 것에 더해주며 음이 부족하면 음기로 가고 양이 부족하면 양기로 가고 이렇게 계속해서 돌고 돈다는 거예요. 천도가 계속 도는데 천도가 계속 도는 걸 다른 말로 유행한다고 그래요. 천도는 1분 1초도 쉬지 않고 유행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유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율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음이 되었다 양이 되었다 그게 어떠한 규칙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만물을 길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땅의 도는 가득한 것을 변하게 하여 부족한 대로 흐르게 하고 산이 자꾸자꾸 낮아지고 그다음에 강은 자꾸자꾸 올라가면서 상전벽해 뽕나무 밭이 변해서 푸른 바다가 된다 이런 말이 있듯이 그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귀신은 오만한 자를 해치고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고 사람의 도는 오만한 자를 싫어하고 겸손한 자를 좋아한다. 겸손한 자는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그 덕이 천하에 빛나고 낮은 자리에 있어도 남들이 그 덕을 함부로 넘을 수가 없으니 바로 군자의 아름다움이니라 마침이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굉장히 아주 의미가 좋죠. 자, 그러면은 단사를 마치고 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인데 이거는 6효를 한꺼번에 설명했어요. 상할 지중유산이 겸이니 군자 이하야 부다 이과하야 칭물평시 하나니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볼까요? 상에 말하였다. 땅 가운데 산이 있는 것이 겸께이니 원래 산은 땅보다 높잖아요. 그런데 가운데 있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땅 가운데 산이 있는 것이 겸께이니 군자가 이치를 본받아서 많은 것을 들어서 그죠? 많은 것을 들어서 어떻게 했다? 적은 데 더해주며 물건을 저울질하여 배품을 공평하게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요거를 지중유산을 한번 볼까요? 지중유산을 한번 보고 그다음에 부다이까 그죠? 부다이까 2번 그다음에 칭물평시. 자, 1번 지중유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까요? 지중유산은 뭘 나타낸 것이냐 하면 안에는 가득한데 밖으로는 부족한 듯이 여기는 거. 그죠? 그게 지중유산이에요. 땅 가운데 산이 있어요. 땅이 더 낮은데 산이 그 안에 들었어요. 그거는 갖다가 내면이 충실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를 한 겁니다. 뭐를 표현했냐면 나타낸 것이다. 뭐를? 안은 충만한데 바깥은 부족하듯이 느끼는 거예요. 부족할 감자 그죠?
자, 땅 속에 산이 있다는 것은 뭐를 비유로 했냐면은 안에 내면에는 덕이 가득 쌓여 있는데 행동을 봤을 때 약간 부족한 듯이 하는 것을 갖다가 비유하기 위해서 지중유산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부다이과가 있죠. 요 부자는요. 부자는 뭐냐면은 든다 덜 손자예요. 이건 뭐예요? 이건 가하다 더하다 가야가 되겠죠. 그다음에 평시가 있어요. 세 번째 평시는 공평하게 베푼다 그런 얘기예요. 요 공자는 여기서 평자는 공평하다, 공평하게 베푼다. 뭐처럼 자연의 도는 자연이 태영이 내리쬐을 때는 이쁜 사람, 이쁜 물건, 이쁜 좋은 나라만 비치는 것이 아니라 천하의 모든 나라를 다 비춰가지고 만물을 다 길러내는 것이 하늘의 도인데 사람이 겸덕을 가지면은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 공평하게 나눠준다. 균등하게 나눠주지 않는다 그래서 균등하게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나눠주는 것을 균등이라 그러고 공평하게 나눠주는 것은 그 사람의 사정에 따라서 다르게 하는 것을 공평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